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권력의 이동과 그들의 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모습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20절에 와서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오코스 3세의 왕위를 통하여서 결국 그의 아들이었던 셀코스 4세가 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임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은 배당금을 계속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20절에 보면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 이 아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오늘 사실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을 와서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천한 사람인 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속임수가 너무나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겉멋술수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었던 이 왕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자신의 조카를 공동 통치자로 세웁니다. 사실 왕이라는 것이 아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 비천한 자라고 등장하는 이 자가 어떠한 모습을 들이우냐면 결국 이 조카들을 그냥 공동 통치자로 세운 다음에 나중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 조카를 살해하고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등장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권력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권력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부당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것을 위해 자신의 안위와 내 모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결국은 그 모습 끝에는 망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도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안티오코스 사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조카도 죽이고 또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속임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오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기억인데 마트를 가게 됐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마트를 가서 조리된 이 튀김류의 음식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이제 열심히 다른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 들고 있던 이 조리된 음식이 자꾸 다른 물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식이 점점 모양이 틀어져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처음에 보았던 그 아름답고 먹음직한 모습이 아니라 자꾸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다시 그 조리된 그 진열대로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소하죠?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안티오코스는 남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습이 등장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소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타인을 희생하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비유의 모습이 결탄코 우리에게 없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 뒤로 내팽겨 쳐놓고 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의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 접대의 자리에 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것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완전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마다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먼저 결론을 맺어보죠. 3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남아서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의 삶을 위한 것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연단하라. 정결하게 되라.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놓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4절에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방금 등장했던 비천한 자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열심히 펼칩니다. 그러다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삼키려고 했는데 두 번째 2차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소를 폐하고 예배를 다 하지 못하게 하는,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결국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요.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워지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매 순간마다 평안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3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몰락한대요. 시험을 받고 힘든 어려움이 자꾸 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3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가야 되나? 그들은 계속해서 성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도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의 것을 세우기 위해선 나도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분명히 아까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정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천한 자였던 안티오코스의 이 시험과 이 고난과 핍박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결국 그도 무너졌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계속해서 영원히 서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습을 견디어 가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을 위해 달려가는데, 마지막의 이 모습,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모습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둠이고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그 마지막 때, 정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딤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